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은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약 6쪽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바뀔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그리스도인들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세상에서 신뢰가 추락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은혜가 회복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면 산상수훈 팔복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상상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앞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인데 쉽게 해서 여기에서 산상순의 팔복을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따라서 산상순 3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쉽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죠. 땅에 대해서 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가르치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얘기합니다. 땅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를 않아요. 여기서 온유한 자 복이 나오는데 이것은 물론 가나안 땅을 비유하는 말인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 소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땅을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말씀 뭐예요? 당시에 제자와 우리들에게 가르친 말씀 뭐예요?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면 하늘나라의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해서 성화되어져 갔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하면 이 복을 다 받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성도의 성숙함이 있다면 이 땅에서 이러한 복을 다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이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그 제목처럼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누려야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바탕을 두고 오늘 첫째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을 얘기했습니다만 이 팔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성도는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팔복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다. 결론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금의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소금을 얘기하는데 첫째 성도는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금의 그 기능, 역할, 소금은 맛을 낼 줄 알아야 돼요. 맛을 낼 수 없다면, 짜지 않다면 맛을 이렇게 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따라서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간을 맞추는 것이 소금이죠.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음식을 먹어봐도 소금에 간이 안 되면 맛이 없죠. 너무 싱거워도 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짜도 또 맛이 없는 거예요. 적당한 양을 넣었을 때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맛의 기능을 잃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은 뭐예요? 화목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을 도모하셨죠.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금의 맛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성도는 소금으로서 부패를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썩은 곳에, 부패한 곳에 소금이 그 부패를 막는다는 것이죠. 썩는 곳에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부패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목의 음성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냐.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 소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거제로 드리는 당시 구약시대 당시는 동물 제사를 드렸죠.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올렸죠. 모든 성물 내가 연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너와 네 자녀에게 준다. 그것도 영원토록.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다. 소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그만큼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소금 언약이 이루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소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참고를 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면 아무 이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장을 통해서, 그러죠, 성숙을 통해서 이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가 그냥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늬만 성도 돼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에 대해서 왜 설명했느냐?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첫째 크게 보니까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이 14절 16절 말씀인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리고 이어서 봅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죠. 그러니까 산 위가 됐든 말 아래 두지 않게 됐든 등경에 두는 것은 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바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은 빛이 비춰짐으로, 빛이 드러남으로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불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빛인데 빛의 기능을 보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둠을 밝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기능은 어둠을 밝히고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을 비유하는 것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빛을 발하야 세상을 비치고 세상 어둠을 비치고 그러죠. 그리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이러한 빛의 역할 또한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팔복을 저 여러분들이 늘 상고를 하셔야 돼. 지금 새벽 예배 때 팔복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가 나가죠. 그런 의미에서 메시지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하나하나 팔복 첫째, 팔복 두 번째 이런 복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그러한 복을 누렸을 때에 오늘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요.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첫째 하나님의 도덕 기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 기준하면 우리 십계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십계명에 대해서 도덕 기준을 말씀할 수 있겠는데 그 십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라면 그죠? 하나님 위에 신이 없고 우상을 숨기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의 관계에 있어서도 살인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도덕 기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웃 사랑이 잘 안 되죠. 나 외에 다른 사람 이 사랑이 잘 안 돼요. 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음이 막히죠. 그리고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갖췄을 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로 좀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63.9% 이렇게 나와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성도나 그것도 목회자는 한 30%대 신뢰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성도는 좀 높아요. 또 32.9 정도 나와요. 심각하죠? 또 이 우리나라 대표적 종교가 천주교, 우리 개신교를 볼 때 천주교, 불교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신뢰도가 30%대, 30% 정도. 그리고 불교의 신뢰도가 26%대. 심각한 건 개신교의 신뢰도가 18%대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성도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많은 교회가 있죠. 대한민국에. 또 모든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는 많은 교회 안에도 프루스가 높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프루스가 또 가장 낮은 또한 교회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담대한 교회는 풀수가 높은, 신뢰도가 높은 자유림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 대표적으로 또 그 의견들 이렇게 취합하는 걸 보니까 세상과의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 간의 그 세상 사람과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뭔가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통합이 아니고 통합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조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윤리와 도덕이 많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덕목으로 치는 것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개신교인데 오히려 가장 이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신뢰도가 가장 추락되어 있고 성도들이 신뢰도가 추락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러한 모든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뭐예요? 뭐 간단하죠? 뭐예요? 팔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상고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성화되어져 감으로 성숙한 글씨를 다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다음 경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꼭 깨닫고 믿음으로 또한 구별된 믿음으로 또한 확신의 믿음으로 또한 결단의 믿음으로 반드시 산상수의 팔복을 받고 누림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종류의 합법적인 인간 활동에 몰두하되 기독교의 가치 체계와 인생관에 의해 행동하면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문화적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끝난 그 사회로 총선을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좀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보수를 대표하는 뭐 통합당, 이게 왜 이렇게 전면 절패를 했느냐? 답이 나와 있어요. 이 가치를 못 지키는 게 그런 거예요. 가치를 못 지켜. 개혁을 해야 되는 개혁을 못 한다는 것이죠. 변화를 못 가졌다는 것입니다. 계속 뭐 이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총선 참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개혁에 대한 개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 전통만 고수하고 이렇게 해서는 변화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신뢰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뭔가 가치가 분명하다, 그 가치를 향하여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가치 개념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죠? 변화를 가져야 된다니까. 교회가 전통을 중요하는 교회치고 조용해. 그리고 죽어 있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뭐예요? 계속 변화를 갖는 거예요. 가치를 존중하되 지킬 건 지키되 잘못된 건 변화시켜다 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게 성리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을 때 나를 개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개혁되어야 뭐예요? 산상수훈의 그 팔복을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변화를 갖지 않고는 도태될 수뿐이 없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다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요. 따라서 이 시간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